마태복음 14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올라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오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하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 심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굉장히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집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화기로도 볼 수 있고 또 환경들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예전에는 심장마비가 오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들고 다니는 또 휴대용 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멈추면 바로 심장 박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단추만 누르면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911이 나타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주 그런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고기 잡을 때도 여러분 GPS를 딱 키면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양의 고기가 있다라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옛날같이 운에 따라서 물결 보고 금을 던지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기계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땅을 파면은 땅 속에 무슨 광물이 있는지 어느 깊이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이제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계속 땅 파야지 물 나오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은 한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을 생각해서 했던 어떤 훈련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한 발에 수백억 달러가 되는 엄청난 돈이 되는 그런 로켓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하늘에서 쭉 떨어지고 지하 6m까지 벙커 안으로 들어가서 벙커 안에서 폭파하는 그런 폭탄이 있어요. 옛날에 이라크에서 굉장히 아주 실용이 돼서 큰 전쟁에 도움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차 이런 전차 보면 옛날에 달리면서도 시속 70km, 80km 달리면서도 100%의 적중률을 본다든지 이런 테크놀로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이 테크놀로지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전자 오르간을 친다든지 그 당시에는 전자 오르간을 치는 데는 술집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전자 오르간을 친다든지 또 교회 오면은 연필을 나눠주고 볼펜 여러분 공책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 나눠주고 교회가 굉장히 좀 앞서가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많이 뒤떨었죠. 지금 말씀하시기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50년 정도 교회가 세상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여간 뒤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른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너희가 밥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미국 와서 열심히 기술을 배웠죠. 세탁 기술도 열심히 배워보고 컨트랙터 기술도 열심히 배워보고 열심히 하여간 기술이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기술 때문에 그런지.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너는 기술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미국에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분명히 안 살 물건인데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뭐 대단해요. 언변이 뭐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름다운 이 화장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화장 지웠을 때와 화장했을 때하고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여간 뭐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기술이죠. 내일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 기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마한다고 해서 믿음이 막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거나 아니면 내가 뭐 그 믿음을 갖다가 뭐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훈련을 받고 6주간 아니면은 뭐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막 커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30년 신앙생활을 하건 50년 신앙생활을 하건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점점 쇠퇴하지 않으면 정말 할렐루야지. 그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기술에 의하여서 나의 믿음이 커지거나 많아지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은 황금옷을 벗어버리고 구명조끼를 입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금옷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어졌던 수많은 기술들, 또 연륜들, 경험들, 세상에 주어졌던 많은 어떤 권위들, 권세들, 이런 황금조끼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구명조끼를 입는 거예요. 황금조끼 입고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왜 대답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요? 죽죠.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끼에다가 여기다가 무슨 황금 덩어리 막 메고 여러분 물에 들어가 보세요.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 조호련 씨가 다시 살아와서 수영을 해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구명조끼를 입으면요 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구명조끼 입고 물에 들어가면 뜹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수가 묶고 들어가도 뜨더라고요. 붕붕 뜨더라고요. 구명조끼의 위력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실력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수영을 한다고 해도 큰 파도가 치고 험난한 파도가 쳤을 때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황금조끼 입으라고 해요. 기술을 연마하라고 하고 많은 것들 가져보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들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 입고 어떻게 됩니까? 꼬르르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구명조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입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결코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물 위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 물 위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 위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물 위는요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 물 위로 나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오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베드로와 같이 정말 물 위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봐서 물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좌초하는 그런 결론을 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봤을 때 그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행위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물 위로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시라고 하실 때, 오시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각오예요.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각오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살 빼야 되겠다. 또 뭡니까? 공부 잘해야 되겠다. 또 세 번째 뭡니까? 예? 뭐요? 뭐 있어? 얘기해 보세요. 없어.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예. 하여간 뭐 여러분 이거 3일 가면은 없어져요.
예, 저도 3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데 3일 후는 똑같아요. 더 많이 먹습니다. 예, 맛있게 먹고 또 이런 생각하죠. 에휴, 그냥 뭐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뭐. 매년마다 똑같은 생각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하죠. 무엇이든지 그 결단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각오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의식들이 생깁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건 뭡니까? 결단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가 그 마음속에 결단이 생겼어요.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각오가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악한 환경이 들어와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에요. 3일 동안만 결단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루만 결단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3일이 4일 될 것이고 4일이 열흘 될 것이고 열흘이 1년이 되고 1년이 내 일평생 결단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분명히 문 열고 저 밥 먹고 나가면은요,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지? 분명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꼭 한 가지 담아둘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결단이에요. 너 이 결단하고 나면은 해봐야 또 실패할 텐데 왜 해?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열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악한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실망시키려고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실패하죠. 여러분, 실패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일평생 성공만 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뭐든지 잘 되었다 하시는 분 손만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나요? 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실패고 항상 좌절이고 넘어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첫 걸음을 띱니다. 여러분 넘어져요. 에라 모르겠다, 넘어졌으니까 다시는 안 일어날래, 이러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 아이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또 자빠집니다. 또 걸어갑니다. 말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 넘어지면 그것이 습관돼 버렸어요. 안 일어나려고 해요. 포기하려고 해요. 왜? 못하는데 뭐, 불가능한데 뭐,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정말 베드로처럼 물에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 나를 콜링하시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 선교 절대 안 갑니다, 시골 목회 안 합니다 이랬었는데 세크라멘토 보내주셨잖아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절대 나는 선교 못 갑니다 했더니 미국이라는 곳에 보내주시고, 나 시골 목회 안 합니다 했더니 세크라멘토 진짜 어디 시골 구석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할렐루야 목회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처음 선교를 갔어요. 너무나 못 살아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영국 그 선교 단체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진 보면은 두루미가 개구리를 이렇게 먹는데, 개구리가 들어갈 때 그 두루미의 목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써 있죠.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개구리가 지금 두루미 입에 들어가는데 목을 꽉 잡고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끝났어. 게임 오버. 누구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나는 못해. 봐봐, 맨날 똑같잖아. 그리고 우린 기밥해요. 여러분 앞에 don't, do not, 이걸 꼭 여러분 쓰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이나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혹이나 나는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오라라는 그 콜링 앞에 네가 순종하겠지. 지금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의 시작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결단함을 통하여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결단함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하얀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중간에 회색이 없어요.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세상 방법에 따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세요.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오세요. 그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베드로 혼자만 가요. 물론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혈질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만 그 12명 중에 한 명만이 결단하고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심각한 도전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리에 떠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여러분 단 한 명만 갈 수 있겠어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이 12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 모르죠. 뭐 그 안에 50명이 탔는지 100명이 탔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무리를 걸어갔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분명히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에휴 그냥 뭐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또 내가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직장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오늘도 아둥바둥하면서 돈 몇 푼에 나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스탠드업이에요. 물 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탠드업,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지 뭘 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일어나는 것은요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석을 발견한 농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더니 한 농부가 밭을 막 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있는 전답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샀겠습니까? 땅이 좋아서? 네? 뭐가 있어서 거기 샀어요? 보석이 있으니까. 내가 팔아서 땅을 산 그 값보다 더 몇십 배, 몇천 배 더 많은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최신의 스마트폰 다 하늘나라 가면 벌써 오래전 옛날 구닥다리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 쓰지도 않아 이제는.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 쓰고 있던 뭐 넥스트에서 나왔던 이따만한 블록 전화기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런 거 우리 뭐라고 해요? 아이고 옛날 건데 누가 써?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게 하늘나라면 그런 거예요. 다 하늘나라의 다 모양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 눈만 감고 이렇게 막 가면은 차가 쫙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벌써 하늘나라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축복받은 곳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뭐 하나님 찬송하고 뭐 하나님 경배하니까 겉속으로는 그러죠. 아우 되게 지루하겠네.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노래만 하고 있어? 그런데 그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텔레비에서 실컷 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뭐 아주 많이 봤어요.
거기서 폭포가 막 떨어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와. 그럼 요세미티 뭐 얘기할까요? 요세미티 가보신 분? 예, 다 가보셨죠? 예, 폭포가 막 쫙 떨어지면은 뭐 사람들 다 비옷 입고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 나 도대체. 예, 비 쫄딱 맞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그런 요세미티 폭포 같은 게요, 천국에 가면은 그냥 비일비재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기 싫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른 거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젊은 친구들 뭐 컴퓨터 좋아하니까, 예, 뭐 컴퓨터 쓰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게임 할 수가 없어요. 저 천국에는요. 농부가 땅을 팠는데 보석이 나타나서 그 땅을 산 것보다 더 놀랍고 기쁘고 익사이팅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의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하늘의 소망을 뒀으니까. 거기에 나의 소망이, 거기에 나의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간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끝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배 타고 가는 자리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통하여 내가 나아가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쓰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겠다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스탠드업, 일어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앉아 계실 거예요? 악을 보고 어떻게 잠잠하시겠습니까? 사망을 보고 왜 우린 조용합니까? 죄를 보고 왜 우리는 그저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으니까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아름답게 미화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걸 어떻게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스탠드업,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몰하는 배의 현장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스탠드업,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보고도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 예루살렘의 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옷을 던져버리고 죄악의 자리를 뛰쳐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결국에는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봤더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어요. 소상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는 말이 너는 일어나 가라. 어디로요? 요단을 건너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에 주어진 어떤 기쁨 가운데에 우리의 끈을 놓지 못하여서 안달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 이 자가 바로 스탠드업, 일어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뭐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어서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의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사울 큰 자처럼 살아갔던 자가 예수를 만나며 바울 작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분명히 은혜의 자리고, 분명히 이 자리가 사망의 자리고라는 결단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일어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가 좁사오니 그냥 깔고 앉아보세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똥 싸고 여러분 기저귀 깔고 앉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부모님 청소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예? 그거 다 닦으려봐요. 닦으면서 입에서 그죠?
도대체 너는 누구 닮아서 이러니? 뭐 이러면서 그런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여러분 깔고 앉아 뭉개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거룩한 자리로 옮기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자리에 결코 앉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한 나라를 키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밟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무리를 걸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걷습니까? 그랬더니 한 발을 물에 딱 대고 이 물이 발이 빠질만 하면 왼쪽 발을 딱 들어가지고 또 무리를 옮긴대요. 그것도 왼쪽 발이 빠질만 하면 또 오른쪽 발을 옮긴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난리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트를 타거나 아니면 수상 스키를 타면 몰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뭐 무리를 걷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유리 깔아놓고 밑에다가 그러고 걷습니다. 안 보이게 해놓은 거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리를 오라 하면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사건들,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 기적들,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을 받고 목사가 됐다라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안 놀라우시죠?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놀라세요. 오늘 여러분 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광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같이 죄송하지만 교만하고 말이에요. 자존심 세고 말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대 때리면 또 왼쪽도 갖다 대고 여러분 성도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그럼 가는 거예요.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앉아, 그럼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여기 아메리칸 리버에 가셔가지고 내가 무리를 걷는 기술을 연마하겠노라. 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천년 만년이 가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리를 깃는 기술이 있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내가 분명히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으로 밟았기에, 믿음으로 시작했기에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저 밖에 나가서 바람을 보려면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움직일 때 나뭇가지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고 정말 무리를 걸을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현장, 그 환경들, 환난들, 여건들, 그 고통들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이야, 저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기서는 안 보인다니까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홀리 펄슨이에요. 거룩하게 생겼죠? 네? 그 믿음은 환난이 찾아올 때에, 그 믿음은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믿음은 내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폭풍이 일어서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물 위에서 그가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하였고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서 난다고요?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냐?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내 주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항상 은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요. 복음 이야기 듣고, 예수님 얘기 듣고, 성경의 위인 인물들 얘기 듣고.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세상의 잡설들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들음을 통하여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또 주일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하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갑자기 급격히 확 이렇게 커지는 거 없어요. 순간순간 점진적으로 하나씩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작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그 베드로 말씀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다면 결코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여러분 다 평안해 보이죠? 근데 집에 보면 뭐 하나씩 문제가 다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예수님께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나는 자꾸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기술 따라 살지 마십시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절대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연륜에 내가 예수님 뭐 몇십 년 믿었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앞선 자가 뒤설 것이고 뒤선 자가 앞설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가, 자꾸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 그 기술은 우리를 물에 빠지게 합니다. 언젠간 우리를 파멸하게 합니다. 언젠간 우리를 저 깊은 곳으로 잠식시켜버리고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시간에 베드로처럼 물 위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내 이름에,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여자분들만 예수는 내 힘이요
우리 남자분들만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 아니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효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에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유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룰 수 있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세상의 기술과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경험과 연륜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날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다 같이 그 믿음을 위하여서 주님,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결단하며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성령을 역사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알아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역사가 날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 위로 오라,
물리로 오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혹비기 쳐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절하고 환난 때문에 도저히 사랑을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너는 물리로 오라.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돌봐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게 돌봐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리시는 주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리시는 물리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리시는 주 앞에 나아갈 모든 정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올리시는 십자에 섭잡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경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리시는 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이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